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19장은 창세기 18장하고 아주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몇 절을 읽어드릴 텐데 방금 읽었던 이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떤 부분이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몇 절하고 19장 몇 절을 읽었는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죠? 18장이 하나님하고 천사님하고 세 사람이 그렇죠. 뒤에는 천사님. 좀 장면이 비슷한데요. 그런데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8장에는 손님 세 분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근데 19장에는 손님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롯한테 찾아왔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손님 세 분 중에 두 분은 천사였고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찾아온 손님 두 명은요, 천사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롯에게는 천사들만 보내고 하나님은 오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하나님이 방문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안 찾아오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좀 크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18장에는 예. 오신 그 자리에 계시라고 자기가 떡을 가져왔어요. 예. 19장에는 자기 집에 계속 가져왔어요. 예. 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요,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손님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당신들을 접대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접대를 흔쾌하게 수락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19장에는 롯이 와가지고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하고 집으로 초청을 했는데 손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못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밤을요, 거리에서 우리가 밤을 새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는 한이 있었던 이 집에는 안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입니까? 너희 집에서 묵기는 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기꺼이 하룻밤 이렇게 주무시고 또 음식을 함께 드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네 집에서 접대받는 게 싫다.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19장 3절에 보니까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롯이 간청하니까 마지못해서 그제서야 이제 천사들이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 참 너무나 다른 그러한 장면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접대를 받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자기 아내 사라가 함께 이 손님들을 접대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보면요, 롯의 아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19장 3절에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의 아내가 이걸 음식을 장만한 게 아니고 롯이 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뭘 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방문했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아 있었던 장소가 달라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 장막은 텐트를 의미합니다. 그 장막에 거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는 그곳을 영원한 자기의 거처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기는 이 땅에서 나그네다. 그리고 외국인이다. 자기는 순례자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롯은 장막문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롯은 이미 장막을 걷어치웠습니다. 롯에게 있어서 장막은 지금 없어요.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점점 소돔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처음에 소돔 쪽으로 옮겨가다가 소돔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소돔 바깥에서 이제 텐트를 쳤는데, 그때 이 텐트의 문을 소돔을 향하여 쳤다 그랬어요. 그 소돔을 향하여 쳤다는 말은 이미 그의 마음이 소돔에 기울었다는 이야기죠. 항상 그는 소돔을 바라보고 소돔을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이 이미 롯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텐트를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옮겨서 쳤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돔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서 정착해 버렸고, 소돔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 텐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외국인의 생활, 나그네의 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롯은 이 소돔 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곳에 완전히 정착해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제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 당시 성문은요,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이미 이제 롯은 소돔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거기서 소돔 성에 들어가서 출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고, 그곳에서 성문은 재판이 행해지는 장소고, 또 이제 상업적인 거래가 많이 행해지는 이러한 장소인데, 그래서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거기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리를 잡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공했다 또는 출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이 하나님이 보실 때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악한 도시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이었고,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제 소돔 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그 악한 도시 소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출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성문에 앉은 것이 아니고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다른 점이죠. 이 창세기 18장과 18장이 왜 이렇게 대조적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비슷하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다른 점, 이런 걸 부각시켜서 기록하셨는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을 하나님이 비교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우리들한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해서 기록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롯처럼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돔성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먼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16장에 보면은 소돔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구약 117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자, 첫 번째 소돔의 죄악은요, 넘치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싫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타락한 천사도 교만해가지고 타락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탄이 됐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교만해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이유도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면요, 우린 대인관계가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부딪히느냐, 왜 싸우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부 싸움도 똑같아요. 보면 항상 자기가 옳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었고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내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몰라서 입을 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현명하고, 자기 판단이 가장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두려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는 현재 내 상황하고 안 맞는 거다. 하나님,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안 맞다. 그래서 지금은 내 생각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무서운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현명한 것이고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른 태도예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 소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죄악이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교만하면은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교만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겁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이 소돔 사람들은요, 교만했고요. 또 그 다음 죄가 어떤 죄냐 하면은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랬습니다. 그들이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교만해집니다.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은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게 돼요. 이 소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게요, 부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난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부유합니다. 우리는 다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못 먹는 집이 어디 있어요? 옷이며 무엇이고 전부 남아 돌잖아요. 음식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제때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또 추워도 몸을 감쌀 옷이, 따뜻한 옷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죄악이 있었는데, 50절에 보시면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이랬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 중에서 뺄 수 없는 죄악이 이 가증한 죄였습니다. 가증하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9장입니다.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방문했는데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천사가 방문해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소돔성에 있던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그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모였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랬습니다. 여기 상관한다라는 단어는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된 단어인데 언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관하다, 상관한다, 관계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요 성적인 단어예요. 관계한다, 성관계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성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안다라는 단어가 몇 가지인데 하나는요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제 아내를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아는 거예요. 이제 깊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원근을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너의 집을 방문한 그 두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겠다.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예요. 천사들이 이제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왔겠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단어가 소돔이라는 단어 또 소도마이저 이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온 건데 소돔이라는 이 지역 명칭에서 나온 거예요. 그 소돔이 이러면은 남색한다, 남색, 그 동성연애 이런 걸 의미하고 소도마이저 이거는 동성끼리 하는 이 성관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이 소돔은 이처럼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이 비밀리에 행한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그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돔성은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도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미국 같은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또 우리 존 형제님한테 그런 정보를 입수했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같은 이런 도시는요, 완전히 이 동성연애의 천국이더라고요.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요, 동성연애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매스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매스컴에 아주 많이 탔죠.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학자들이 논문을 여러 편을 발표했는데 이 동성연애라는 거는요, 선천적인 것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약이라 할 수 없다. 이런 논문들이 막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매스컴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서는 동성연애를 죄악이라 그러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이걸 죄악이라 할 수 없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죄악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학자들이 다시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한 10년 전에 그렇게 많이 나왔던 논문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편집된 왜곡된 논문들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논문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도 이런 논문을 냈는데요. 논문 제목이 뭐냐 하면 동성애의 선천성에 대한 과학적 고찰 이런 이제 제목의 논문을 부산대 이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교수가 이제 여러 과학적인 자료들을 이제 종합해서 또 이전에 발표했던 이런 논문들의 모순,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논문이 실린 걸 보니까요. 동성애는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이며 잘못된 경험과 왜곡된 성적 지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빠지느냐? 그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의 영향이다. 첫 번째.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 때문에 자녀들이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동성연애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부부들을 보면은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많이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오히려 남자같이 행동하고 아빠가 엄마처럼 여자처럼 행동하고 이런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 요즘은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해야 이제 그 좋은 아버지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런 측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동성연애가 이제 부모의 잘못된 성역할 모델의 영향이고 또 하나는
기숙사나 교도소, 군대에서 동성애를 우연히 경험한 경우,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동성연애에 빠지는 이제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경우, 여성의 경우는 성폭행과 같은 성경험 때문에 동성애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 하면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 드라마, 동성애 포르노, 이런 문화들이 주는 호기심과 충동, 이것 때문에 동성애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매스컴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드라마도 이 동성애를 아주 미화시키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다 그러죠. 예, 저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동성애를 너무 아름답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영화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보다 보면은 그걸 막연히 그냥 동경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매스컴에서는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추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온갖 변태적인 이런 성행위, 비위생적인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만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밝히는 이런 시대가 됐고, 학교에서도 이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실리고 있고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건요. 그리고 정치가들도 소수자의 인권 보호, 이런 어떤 이름,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워가지고 이 동성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막 법제화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데는 어떤 주는요, 동성끼리 결혼을 합법화시킨 이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데 혼인신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성애자가 성직자가 되는 걸 이미 허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소돔과 얼마나 비슷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시대든지요, 이 성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고요, 이 소돔 때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도 그랬습니다. 이 성이 이런 식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이 동성연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레위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가증한 일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게 아니죠. 많은 드라마에서 아름답게 묘사합니다만은, 그러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동침하는 것, 성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을 또 한 구절 보도록 합시다.
20장 13절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아주 가증한 것으로 보고요. 이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만큼 하나님은 심각한 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무분별하게 용인하거나 따라가거나 동경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은요, 시대를 불문하고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을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무엇이든지 순리대로 쓰지 않으면, 영리로 거꾸로 쓰면은 그거는요 죄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들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 동성애를 아주 가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이러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성을 이제 멸하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몰려 들어가지고 그 손님들을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롯이 이제 허락을 안 하니까 그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롯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천사들이 이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롯이 위험하니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이 천사들이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그들의 육신의 눈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이 무리들이 전체가 다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찾는다고 막 헤맸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갑자기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갑자기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전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뭔가 겁을 먹어야 되고요. 야, 이거 뭔가 큰일 났네.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보다. 내가 빨리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멀어버렸는데, 동시에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일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욕망에 집착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것이요, 죄악에 물들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충격을 주고, 그렇게 하면은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뭔가가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잘못한 것이 보이면 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막 눈이 어두워서 보이든 안 보이든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간다 해가지고 계속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무지한 말이나 노처처럼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고집 피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이 죄악에 물리들어가지고 그들의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때까지 간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창세기 19장에서 보면 소돔성을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소돔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소돔성을 세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장망성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장차 망할 성. 거기에 롯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장차 망할 성인데 거기에 롯이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 롯과 롯의 가족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롯이 의인이었는데, 롯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롯이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잘못된 장소에 들어간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소돔에 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어떻게 요약해주고 있느냐 하면, 롯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다. 롯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 롯은 그곳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번듯하게 사는 것을 추구할 건지, 그러면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 건지, 안 그러면은 세상적으로는 내가 좀 못한 삶을 살지라도 영적으로 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원활하게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 건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롯은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으로는 뭔가 얻었는지 모르지만 롯이 소돔에 들어간 결과 그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롯은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심령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의로운 사람이 그 있어야 될 곳이 아닌 곳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 소돔성을 멸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된다 하고 이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돔에서 고통 가운데 살던 이 롯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긋지긋한 곳이잖아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안 합니다. 15절을 보죠.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에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재촉했습니다.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천사들은 막 재촉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곧 이 성이 망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된다 하고 재촉하는데 롯은 지체했다 그랬어요. 롯이 왜 지체했겠습니까? 왜 지체했겠어요? 뭐가 아쉬워요?
예? 왜 떠나기가 아쉽죠? 뭐가 아까워요? 롯의 모든 것이 소돔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평생 모았던 거, 한평생 일구었던 거, 모든 자기의 젊음과 정력을 투자해서 일구어 놓았던 게 전부 그냥 소돔에 다 있단 말이에요. 롯은 소돔에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그 망할 성에, 멸망할 성에, 장망성에다가 롯은 모든 걸 투자해놨습니다. 이거 아까워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집에 불이 났으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집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집 안에 뭔가 재산이 많으면 막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고, 뭐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가 막 이것저것 챙겨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롯이 지금 지체했다 그랬잖아요. 이 뭐냐면 롯이 지금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가 막 난리 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이 불행한 모습입니까? 우리도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우리가 좀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정말 빨리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주님 좀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모아놓은 것도 많고 좀 뭐 즐겨야 될 것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롯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 2명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양손에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와 2딸 4명이잖아요. 천사 2명이 2손으로 1명씩 잡았어요. 1명씩 잡고 막 끌고 가야 겨우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랬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돌아봤잖아요. 롯의 아내가 마지못해 천사들 손에 이끌려가지고 나오다가 천사들이 절대 돌아보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미련을 갖지 마라. 이 도시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라. 여기는 하나님이 불태워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불태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치 없는 다 쓰레기 같은 거니까 하나님이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치 없다고 하는 것,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가다가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마 돌아본 것 같아요. 왜? 롯의 아내의 마음은 이미 소돔에 완전히 빼앗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롯의 아내는 돌아봐가지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리들한테 두고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디에 미련을 두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을 롯의 철을 기억하며 항상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집도 아닌 이 새들어 사는 집에 집을 뭐 완전히 자기 돈으로 수리를 다 하고 막 인테리어 해가지고 막 궁전처럼 꾸미는 사람, 자기 집도 아닌데. 그래 주인이 어느 날 집 비워주소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어느 지역이 철거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얼마 후에 철거되고 여기에 다른 이제 뭔가 계획적인 뭔가 들어오는 곳인데 철거 대상입니다, 거기가. 근데 그 철거 지역에 빌딩을 짓고 거기다 자기 집을 멋있게 돈 들여가지고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맞죠? 롯이 그렇게 한 겁니다. 롯은 철거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거기에 모든 재산을 투자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이 땅도 철거 지역이거든요. 맞죠? 이 땅도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고 베드로후서에 요한계시록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불사르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이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서 사는 사람은 롯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랬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조문과 동록이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는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아브라함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장막에 거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성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곧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은 지금 있는 집은요, 좀 불편해도 그대로 살아야 돼요. 너무 불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만 손봐가지고 살면 돼요. 좀 이따가 이사 갈 거니까 좋은 집으로, 새 집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는 조금 불편해도 그냥 장막 생활을 하며 살았다. 왜냐하면 여기 내 집이 아니니까. 내 집은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놓은 그곳, 하늘나라.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과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도성을 바라보고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롯은요, 이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소돔성을 멸하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거 좀 보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을 좀 돌이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간청했는데 그것은 그것은 롯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소돔성을 바라보고 아껴서가 아니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청한 거지. 롯이 이 소돔성의 미련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련이에요. 이거는. 맞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보는데요. 한 부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멀리서 이 소돔성에서 연기가 옹기점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걸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에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멸망하는, 거기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는 소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간신히 도망 나온 롯의 가족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를 우리는 창세기 1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돔 성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그렇게 다 멸망해버릴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 멸망에서 건짐은 받지만 롯처럼 간신히 거기서 건짐받는 그런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은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죠. 그들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아. 그리고 그들의 공적이 다 불타버렸다 그랬어요. 롯처럼.
그들의 공적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가치관을 롯처럼 갖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 같은 간신히 하늘나라만 가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급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그런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적이 불탄다는 말은요, 우리가 한평생 이 땅에서 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없는 것들로 드러나고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간신히 구원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 공적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영원토록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이 상급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 아브라함과 롯과 또 소돔 성에 죄악에 빠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 이 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런 부분에 교훈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소돔성과 비슷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교훈이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롯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성, 하늘나라의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멸망할 성에서 자원에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